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크라이스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날입니다. 메시아에게 예배하는 날. 마스는 예배, 경배, 찬양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 스승 요한의 말을 듣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형 시몬, 이자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헬라 말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세이비어, 구주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 데우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수가성 여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지금 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마리아 여인 천시받고 멸시받던 창기 같은 이 여자가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그토록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뛰어가서 나에게 대하여 이 모든 것을 말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또 우와 하고 다 나왔어요. 예수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다. 세상을 구원하는 세이비어다. 아멘. The Savior of the world. 온 세상의 구주를 우리가 만났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죄에서 구원할 자, 사망에서 구원할 자, 심판에서 구원할 자, 형벌에서 구원할 자, 지옥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의 메시아. 요한 1서 4장 14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지난주에 도표 한 장을 보여드렸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 중국말로는 끼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다 자와 많다 운동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분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원래 그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겠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들이 세 직분자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지난주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면서 선지자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이분이 메시아다.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큰 기사와 권능을 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지자다. 아멘.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0편입니다. 거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오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원수를 밟을 때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서 3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4절에서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성경 어디에 봐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무도 아니었어요. 저들은 레위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앞으로 올 메시아인 제사장은, 구원자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분은 아무리 봐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아멘. 멜기세덱이란 뜻은 히브리 말로, 멜기란 말은 왕이라, 세덱은 바로 의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왕.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분이, 모든 제사장은 다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영원토록 살아있는 제사장, 이분이 누굴까? 그러면은 신약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이 막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0절에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5절, 히브리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시편 2편 7절에 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즉 말씀하신 것은 어디냐? 시편 110편 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아멘.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은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저와 같대요. 보통 제사장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레위 계열을 오는 사람들, 엄마도 있습니다. 족보가 다 있어요. 레위 족보. 아무나 제사장 하는 게 아니었어요. 태어난 날도 있고 끝도 있어요. 죽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은 육신의 어떤 아버지 엄마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이분이, 우리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제사장인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제사장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영원한 제사장, 모든 제사장 위에 뛰어난 진정한 제사장, 이분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이분은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다.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율법을 따라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기를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아멘. 때문에 시편 110편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그 세월을 따라온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다면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월을 따라 제사장이 오는 분이 메시아인데,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란 말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그 이전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18절하고 20절 딱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멜기세덱은 13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10번 나오고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그 이전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을 따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살렘은 뭐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 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다. 세덱은 뭐다? 의다.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서열을 따라 이와 같이 오신 분이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사를 집행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관리하고, 더구나 휘장을 열어 젖히고, 떡상 관리하고, 그리고 등대 관리하고, 또 촛불도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상은 휘장 또 열어 젖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대속죄를 날 죄를 속하고, 또 이 성소 밖에서는 또 나가서 성도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재판도 하고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14장 18절 20절 말씀 중심으로 바로 오리지널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이 영원한 제사장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에게 나왔느냐?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 당시 시딤 골짜기,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중심으로 여러 족속의 왕이 살았어요. 우리도 지금 남북이 대치되는 것처럼, 동서가 갈리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왕과 다섯 왕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이쪽 네 왕은 대표가 누구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었습니다. 이 다섯 왕의 대표는 누구냐? 소돔 왕이었어요. 이들이 으르렁 싸우는 가운데,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서로 권력을 잡는 가운데에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그돌라 오멜. 그래서 이쪽 다섯 왕들이 이 그돌라 오멜을 섬겼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갖다 바치다 보니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서, 왜 우리는 맨날 저 왕을 섬겨야 되냐? 기분 나쁘다. 우리가 이번에 동맹해가지고 배반 때리자. 처음부터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봐라 하고 공격해가지고 소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섯 왕을 모조리 잡아버렸어요. 공격해버리고 무찔러버렸어요.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느냐? 헤브론 근처 마무리 상수리 나무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동맹했던 자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소돔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에 누가 살았느냐?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이 거기 있었어요. 당신의 재산도 거기 있는데, 일가 친척이 있는데, 더구나 조카 롯이 있는데 몽땅 다 뺏기고 사로잡혀 포로로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의분이 차서 집에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몇 명? 여러분 집에 318명 군사 거느리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산다고 까불지 마세요. 최소한 318명 군사 정도 거느려야 318명 가신을 다 먹여 살린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요. 야! 출동! 5분 대기도 출동.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군사를 훈련했다. 우리의 적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다. 가자!
내 조카 롯을 찾고 일가 친척 다 찾자, 부녀들 찾자, 빼앗겼던 재산 다 찾아오자. 와 가가지고 승리했을까 안 승리했을까? 승리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안 하지. 승리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소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빼앗겼던 거 다 찾아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엎드려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생뚱맞게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이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분은 아들도 없고 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하신 것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니 아브라함은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아마 전쟁에서 싸우느라고 피곤하니까 이분이 와서 떡과 포도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고 그랬지.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소돔왕이라면 그럴 수 있죠. 고마웠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모세, 시편 모든 거 다 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이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떡을 떼며 가라사대 성찬식 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뭐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속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인데 모든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동물 제사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했지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으로 오셔서 친히 자기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시고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고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이 진리를 믿어야 당신의 모든 죄는 소학함을 받고 바로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따라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다. 그 예수님의 용서가 뭘로 이루어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뗀다는 것은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내 몸이다. 떡을 뗄 때 거기서, 몸을 찢을 때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것이죠. 이 피는 바로 너희 죄를 사하는 것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단지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떡, 생명의 떡, 피, 생명의 피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즉 믿을 때에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그 피는 보혈의 피요 내 죄를 속하는 피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마시라. 에이 나 안 먹어요. 안 마셨어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에이 거기 독이 들은 줄 어떻게 알아요?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생명의 떡입니다. 내 생명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 영생을 얻은 거고 마지막에 그를 부활로, 첫째 부활로 살리실 것이니 따라합시다. 내 살은, 내 떡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내 포도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아이고 어렵다. 따라합시다. 어렵다. 이게 뭐야 이게? 뭐 멜기세덱 그러고 뭐 떡과 포도주 그러고 아이고 어렵다.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라 생각하면 되지. 거긴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좋은 분이라 그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 그냥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시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 먹으라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마셔라.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모든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돌라모에게 뺏겼던 모든 것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가 중요해요. 레위기 17장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죄하게 하셨으니. 뭘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속죄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믿을 때에 당신의 죄는 속하여졌습니다. 대속죄일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바로 17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범사에 형제들과 지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시고 진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이 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분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너무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가 복이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화, 저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만 먹지 마시고 복까지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떡과 포도주만 먹여주고 마신 게 아니라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멜기세덱 제사장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 위하여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며칠이지? 하여튼 그렇다 그럽시다. 오늘 이날에 12월 셋째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 아론아,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사명이 하나 있다. 제사만 드리고 속죄의 제사만 드리지 말고 반드시 백성들을 축복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 빛을 비치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민수기 6장 27절에 축복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시사 그 축복의 기도를 따라 복을 주신다 했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을 빌어주고 계시니 이 좋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미와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멜기세덱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요? 복을 빌어 주신 자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감사로 다가오는 자는 오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자는 해결됩니다. 주님, 성경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복을 빌어주는 자 아니라 복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는 빼앗겼던 복도 찾아오시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시니 제사장 예수를 믿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아멘. 이분은 오늘도 중보자로서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예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피 뿌려 중보자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니라. 아멘. 복을 빌어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대적을 그돌라오멜부터 시작해서 그 내 왕을 쳐보신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는 떡과 포도주 먹고 그리고 복만 받고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승리한 것은 네가 군사로 길렸던 380명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히브리 말로 동일하게 바라크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것은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 찬송하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을 보내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까지 빌어주셨어요. 이걸 받아보니 아브라함은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뚝 떼다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의 표시로, 고마움의 표시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6편 12절에 드리는 겁니다. 11절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속하여 주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시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 잘되라고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내가 내 힘과 능으로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318명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때 그 감격에 의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11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요 이제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 11조를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오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진데 11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11조는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따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11조 드리라고 합니까? 그거는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성경을 똑바로 하세요.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떠들고 다니지 마. 그러면 안 돼. 정말 그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떡과 포도주 먹고 마셨냐고. 정말 당신 주님이 복 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냐고. 일용할 양식도 주님 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왜 뺏겼을까? 왜 찾았을까? 11조입니다. 할렐루야. 11조 드리면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완성을 못 얻었다면 11조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두 가지 말씀만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 은혜 시대에 복음 시대에 11조 드리라고 그랬지. 어디 신학자 말을 따라가지고 어디 엉뚱한 신학자를 따라서 욕심 있는 신학자를 따라서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먹고 살았고 할렐루야. 11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했고 할렐루야. 11을 통해서 성전이 온전히 세워나갔지. 11조를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 옷 벗어 던지고 제사전 다 사라지고 곡괭이 잡고 전부 다 밭으로 나가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곳간에 11조가 차고 넘치게 봐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했으니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이전에,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 받고 축복을 받고 찬송해라 해서 11조를 드린 것이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떡과 포도주에서 이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속죄함 받고 모두 다 생명을 얻고 모두 다 예수의 축복을 받고 모두 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모두 다 11조를 드려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11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율법 따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율법에 11조를 드리라고 기록해놨느냐? 모르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율법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슨 죄냐?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구나. 네가 똑똑해서 네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줄 아는구나.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봐라. 창세기 14장 18절 20절로 돌아가라. 이게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그렇네. 11조는 은혜로 드리는 것이네. 내가 이거 몰랐네. 은혜를 망각했네.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으니, 가정교사라고 했으니 그분이 11조 드리라고 그랬다면은 마땅히 그분께 아브라함이 드렸다면 마땅히 드려야 되겠죠. 바라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너희들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서 떡과 포도를 주고 복을 빌어준 자, 이 자를 위하여 11조를 드리라. 히브리서 7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서 축복을. 여러분, 레위 족보에 속한 제사장들도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11조를 드려라 그랬는데, 하물며 레위 족보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뛰어난 천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여러분으로부터 11조를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십니다. 11조 드릴 때 반드시 복 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에요. 11조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줘? 11조를 받고 약속 받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셨다. 오늘 이후로 11조에 대해서 논란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옛날 성경에는 폐일언하라, 두말할 거 없다, 잔소리하지 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11절 드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거나, 낮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높은 자는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무릎을 낮추고 바라크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11조 안 들었던 그 재물도 다 놔두고 갈 것이고 11조 드린 재물도 다 놔두고 갈 것인데,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속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충고를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부교회 성도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한 대사장이다.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내가 설명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귀가 둔하구나.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말해줘야 될지 심히 어렵구나.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할 때 힘들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11조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모두 다 성숙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받아 주님 앞에 이 한 목숨 드려 내 생명 바쳐 주의 제단에 생명 바쳐 주의를 감당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참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